설교 제목 한번 따라 써봅시다. 에덴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자. 에덴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자. 한 번 더. 에덴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자. 에덴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통 천국의 축복을 말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천국의 축복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에덴과 천국을 보면 천국은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천국은 에덴의 완성이라고 말을 해야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에덴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축복은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에덴은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은 행의 언약으로 주신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에덴의 축복에는 반드시 아담의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아담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기면 그 즉시로 에덴의 축복은 상실되고 맙니다. 실제로 에덴의 축복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의 축복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여지없이 그 축복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만일 에덴의 회복에 있다고 한다면 그 축복은 또다시 언제든지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과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 다시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이 에덴 동산의 회복에는 다시 또 있게 됩니다. 에덴의 축복이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지켜진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이 에덴의 축복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천국의 축복은요,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완전하게 제거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천국의 축복은 행의 언약으로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천국의 이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공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잃어버릴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라는 말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다시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잃어버린 에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것을 찾고 그리고 새 것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상실되지 않는 완전 무결하고도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 무결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완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부활이고 그 축복이 바로 영생이며 그 축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축복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에덴은 역사 속에서 현실로 존재하였던 실제의 장소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동방이란 동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덴이란 동방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지역이 실제로 동방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동산이 에덴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덴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실제적인 장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은요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허구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자리로 주셨던 실제적인 삶의 공간이었고 삶의 자리였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때의 지명만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역사 속에서 봉인해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참고구절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에덴을 역사 속에서 봉인해 두셨습니다. 봉인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에덴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실제적인 모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에덴을 역사 속에서 봉인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실까요? 단순히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덴의 역할이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의 존재가 더 이상 이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에덴을 딱 봉인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는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갑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계획이 이제는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구원한 사람들을 다시 에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에덴의 축복처럼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에덴의 축복처럼 다시 쫓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축복입니다. 한 번 이 축복을 얻으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쫓겨나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는 잃어버릴 위험이 없는 완전 무결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구속사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더 이상 에덴이 필요하지 않아요. 에덴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덴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까지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게 하셨던 축복의 자리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구속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속사의 완성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주시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부활의 이 축복은요, 구속사의 완성이자 그리고 구속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과 이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부활의 축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담의 몸은요, 흙으로 빚은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담의 몸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타락을 하면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아담의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 참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달라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흙으로 빚어지는 몸이 아니에요. 영으로 생성되는 몸입니다. 참고 9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다음 부활의 몸은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부활의 몸은 흙으로 빚어지는 육의 몸이 아니라 영으로 생성되는 영생의 몸이다. 참고 9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몸을 가진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될 새로운 이 몸은요, 흙으로 빌어지는 아담의 몸이 아니라 영으로 생성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은요 흙으로 빚어 만든 몸이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만 비로소 영생할 수 있었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아담을 추방해버리고 다시는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에덴을 봉인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구르도는 불칼을 부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부활의 몸 그 자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연합된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영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의 몸에는 영원토록 예수의 생명이 그 부활의 몸 자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지 무슨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이 부활의 몸이 아담의 몸보다 완전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몸은 타락의 가능성이 있는 몸이었지만 부활의 몸은 타락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한 몸입니다. 아담의 몸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완전하게 제거한 영생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부활의 몸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덴의 축복과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에덴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에덴과 천국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에덴에는 금지의 명령이 있었지만 천국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지의 명령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에덴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이 금지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은 금지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금지의 명령이 있어야 그 금지의 명령을 어겼을 때 불순종의 죄가 성립이 되는데 금지의 명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천국은 금지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전혀 없어요. 타락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조차도 완전히 제거된 것이 천국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쫓겨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천국은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완전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삶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안전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삶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었지만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시험의 나무예요. 시험의 나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순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잣대가 바로 선악과의 나무예요. 에덴에는 아담과 하와의 순종을 시험하는 시험의 나무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서 결국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시험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꿋꿋하게 이긴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없고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선악과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타락의 위험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천국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쫓겨날 위험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차이는 에덴에는 사단의 침입이 허용이 되었지만 천국에는 사단의 그 침입이 일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와는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 금단의 열매를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함께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결과는 아주 참담하고 비참했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즉시로 죽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가닥은 멍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사단의 침입이 완전하게 봉쇄된 곳입니다. 사단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천국은요, 완전한 성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완전한 거룩의 자리입니다. 천국은 오직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천국은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천국은 불의함이 전혀 틈탈 수 없는 공간입니다. 또 에덴에는 청지기로서의 노동이 있었지만 천국에는 그나마 그 최소한의 노동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은 안식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뿐이다. 할렐루야.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랬습니다. 경작하며 그리고 지키게 하셨다. 예, 아담은 에덴에서 에덴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들을 경작하고 관리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이 부여되었습니다. 물론 이 노동은 지금 우리처럼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에덴을 잘 가꾸어가는 청지기적인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이런 최소한의 노동조차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사람이 관리하고 가꾸어야 할 만큼의 어떤 일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있는 것 그 자체가 완벽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 손을 대서 관리하고 가꿀 수는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 함께 영원토록 동참하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안식과 천국을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일이 천국에는 있다. 할렐루야. 에덴은 피조물의 자격으로 들어가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다시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게 하십니다. 아담은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의 자격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피조물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된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참고 구절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자녀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다 공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다 함께 누리는 축복을 우리는 천국에서 누립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에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덴은 창조의 축복으로 얻은 것이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에덴의 축복은 창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축복을 사람에게 주실 때 최상의 것을, 창조하신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주신 것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축복은요, 창조의 축복이 아닙니다. 천국의 축복은 구속의 축복입니다. 누구의 구속이냐? 예,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그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창조의 축복으로 얻은 에덴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구속을 통해서 얻은 천국은요,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그리고 영광이 다릅니다. 그리고 축복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덴을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사로 우리는 에덴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에덴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사, 이 구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주시는 이 구속사를 반영하여 창설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이런 축복과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참고구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며 또 한편으로는 사명입니다. 예, 아담과 그 후손인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새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버렸어요. 그런데 만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만 쭉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은요, 울타리가 쳐져 있었던 그 한정된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그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쳤다 그 말이에요.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어느 한 지역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쭉 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다.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쳐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이 제한된 지역에서 어떻게 아담 이후에 탄생될 그 수십억의 인구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아니요. 안 돼요. 해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에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에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향하도록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에덴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마침점입니다.
에덴은 알파이고 천국이 오메가입니다. 에덴은 시작이며 천국이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에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잃어버린 에덴에 집착하고 쫓겨난 에덴에만 이렇게 집착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에덴을 넘어 있는, 에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루어지는 저 천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담 이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타락한 아담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아담이 그때 왜 타락해서 우리가 이 모양인 걸로 살고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가 하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아담 너머에 있는 제2의 아담이 위해 완벽한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담 너머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아담의 타락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에덴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의 뜻이 에덴 그 자체의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완벽하게 취해 놓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능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매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그러니 만일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이 에덴의 목표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지 않고 다시 에덴을 회복해서 에덴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에덴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구속사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담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에덴을 봉인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에덴에 집착하지 말아라. 더 이상 에덴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제 역사 속에서 에덴은 사라졌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는 잃어버리거나 다시는 쫓겨날 필요가 없는, 다시는 범죄의 가능성조차도 전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네. 타락한 인류에게 더 이상 에덴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펼쳐질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덴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천국에 있습니다. 아담의 완성은 아담 너머에 있는 제2 아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소망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천국은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에덴의 완성이다. 회복이 아니라 완성이다. 에덴은 회복을 해봤자 또다시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잃어버릴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자리가 에덴이에요. 에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삶의 자리인 것 맞아요. 그러나 완전하고도 영원한 삶의 자리는 아니에요. 완전하고도 영원한 삶의 자리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 무결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완전 무결한 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삶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천국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며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 동안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